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락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3장 전체 28장 가운데 아주 유별난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도 이런 대목은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아주 예수님이 아주 격한 어조로 어떤 이들을 비판하기 때문인데요.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유별납니다. 특히 13절부터 보면 화가 있으라. 이게 저주의 말이거든요. 이 7번이나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나오는 그 팔복의 구조와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띱니다. 팔복에서는 복이 나오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화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질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도다.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죠? 도저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말씀이 23장 전체에서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전체 내용 그런 느낌 중에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 지목당한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서기관은 누굽니까, 여러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그 다음에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그들은 종교와 사회 규범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글자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이 서기관들,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기득권을 향해서 그 존귀함 받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거침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그냥 논쟁 정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콕 집어서 아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 집단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웬만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사귀고 축복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이런 가혹한 비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반듯하게 율법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싸잡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지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오늘 말씀 이전에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외식의 문제를 계속해서 23장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악하다는 말씀 무엇을 악하다고 합니까? 그들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떤 성범죄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 떠는 사람,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 떠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선, 외식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위선과 가식의 문제를 23장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드십니까? 과거에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 목사의 그 위선적인 행동에 상처받은 그 영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다가 특히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정말 가기도 싫고 목사란 목자만 들어도 난 정말 싫다. 그렇게 아주 반감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것이 혹은 가식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그 위선을, 그 악함을 보고서 악하다, 가식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돈을 떼이거나 좀 잘못하면은 뭐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돈 떼었구나,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위선의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위선자들을 향해서 대략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그들이 위선 떠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 모세의 자리란 어떤 겁니까? 유대 회당에서 회당에 놓여 있는 그 돌의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돌의자는 당시 모세의 권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이 백성을 가르칠 때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은 잘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실천이 없는 그런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따라라 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언행일치되지 않는 행동,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거운 짐을 주도록 강요했으면 옆에서 그 무언가를 짐을 좀 거두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어깨에 맨 무거운 짐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행동하고 지키지 않는 그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만든 그런 자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613가지의 어떤 법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조항까지도 다 만들어서 그들이 만든 그 무거운 짐,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도적으로 성가신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복종하기를 꺼렸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라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들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들을 길게 한다.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적어서.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닌다. 경건한 것을 이야기하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이쪽 손에다가 끼고서 말씀을 적어서 끼고서 이렇게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어깨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또 옷을 길게 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장을 하면은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랍비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랍비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그 위치에 가고자 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였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어조로 꾸짖는 위선의 대가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선생님도 한 분이요, 아버지도 한 분이요, 지도자도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요. 진리를 바로 아시고 바로 가르치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팔로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니라.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어떤 위치적으로 동일한 위치를 가르치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너희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빼고는 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높아질 일도 없고 높일 일도 없고 낮아질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두 다 팔로워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리더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인 것이죠. 교회 장로님 역시도 교회의 리더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팔로워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형제라는 사실, 팔로워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리더라고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팔로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회 기간 중에 그분의 사명은 우리 성결교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성결교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성에서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 선결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그래도 교단에서는 큰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에게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눠진 이런 형제 교단을 통합하고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의 목회 거의 모든 인생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거의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집회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70~80%는 다 통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만 이제 남았다. 이제 조금만 진행이 되면은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부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득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기득권이 뭡니까? 자신들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팔로워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팔로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교단과 교파가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가능하다. 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리더이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과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때문에 얼마나 교단과 교회가 나누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의 만든 신학과 헌법이나 제도를 성경 위에 놓고 성경은 뒷짐설하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참조하는 그런 정도로 쓰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보다도 교리가 앞에 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곧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지적받고 있는 그 위선과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는 기준은요, 그 교회가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지침이 무엇인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 성경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었지만은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교리, 어떤 자신의 신조들을 사용하면서 성경보다도 그냥 어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더 강조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주님과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내 리더를 만들고 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리더를 만들고 있는 그런 또 이단화와 비슷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서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져야 될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실패자가 곧 높임을 받는 성공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급기야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섬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로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늘나라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전가를 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그 위선을 우리가 경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팔로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 동일한 형제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선생님이요, 랍비요, 아버지이시면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